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을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만 71번 나옵니다. 셀라라는 말의 뜻은 높이다라는 뜻으로 음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셀라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돌파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돌파했습니다. 나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의 개입으로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를 벗어나 십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십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족속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십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십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고발해 버립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이 광야에서 생명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신을 밀고 한 십사람들에 대한 배신감만 점점 커져갑니다.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도망갈 수 있는 모든 퇴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7절에서는 이때의 상황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란 재난입니다. 3절 끝에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이 문제를 돌파했다는 외침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셀라, 이 문제를 돌파했고 이 문제를 통해 나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갔기에 음을 한 옥타브 올려서 노래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재난에서 벗어났습니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 재난의 순간 다윗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주님의 방문을, 주님의 개입을 구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개입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상황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좁은 곳입니다. 넓게 해달라는 말은 이 좁은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달라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건져내려면 그를 변호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이겼단 말은 시인을 공격해서 감옥에 가둔 검사와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적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들과 싸워 이겨 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강력하게 개입하심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내 삶의 방문에 들어오셔서 단순히 나를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들과 싸워 이겨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이 재난과 싸워 이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기도도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들으소서라는 말은 고개를 돌려 내 말을 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 나를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간구가 이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으니 지금부터는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드리는 이 말을 집중해서 들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셀라가 나왔으니 4절에서는 분위기가 확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느냐? 믿음의 사람이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돕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지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러 오시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돕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위기에 몰린 군대가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적군 한복판에 폭격기에 폭격이 시작됩니다. 중무장한 헬기가 기관포와 로켓포를 적군을 향해 쏘아댑니다. 지상군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아군은 힘을 얻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적을 진멸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도우러 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단순히 재난에 에워싸인, 적군에 에워싸인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옵니다. 우리의 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몰아붙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본 믿음의 사람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이, 외침이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을 애워싼 재난을 싹 쓸어버리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토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승리를 놓칠 수 없기에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미리 보기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는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게 하시며 적들로는 잠들게 하시고 무지하게 하시며 분열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않고 투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미리 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